매번 찬양을 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오병이어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나 알려진 이야기죠. 가끔씩 보면 상호들 또는 상품명에도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뭔가 잘되고 뭔가 확장되고 뭔가 성공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램들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번영과 성장 또 성공 그리고 모든 것을 확장해서 배가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축복으로 아는 오늘 이 시대가 만들어낸 산물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빵 5개와 2마리 생선으로 5,000명을 먹인 것은 오늘날 말로 표현하자면 경제적 효과가 아주 탁월한, 한마디로 대박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더 깊은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피상적인 보여지는 현상만 놓고 이 이야기를 기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의미에선 오늘날 우리 시대를 기적의 시대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만드는 이 과학기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콩알만한 알약 하나만 먹어도 배부를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죠. 그리고 과학기술의 핵심도 결국은 작은 것, 적은 비용과 적은 수고와 그리고 작은 사람들, 작은 재원을 가지고 크게 확장시켜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 최대한의 결과를 얻는 것, 최대한의 효과를 올리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 또한 과학기술 문명 시대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는 과학기술 시대를 살아가며 결국은 기적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는다면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단순히 보여지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날은 사실 놀랍지도 않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안에는 더 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몸을 피해서 다니시고 계시던 중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알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 그 시대가, 그리고 성공과 성장과 확장을 바라는 그 시대가 주지 못하는 무언가를 사람들은 갈급해하고 있었다라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특히 그들 중에는 앓고 있는 이들이 아마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앓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이 앓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병자들, 육신의 아픔을 앓고 있던 자들, 그것이 타고나면서부터든 아니면 후천적으로 가진 것이든 몸이 아픈 자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 가운데는 단순히 육신의 아픔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생기를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영혼의 생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섰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주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찾아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갈급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 바꾸어 볼까요? 아무리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이 미국 땅처럼 많은 물질적인 재원들이 흘러 넘쳐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갈급함이 생겨나는 이유는 어찌된 영문이냐는 겁니다. 또 다른 병들이 우리 가운데 슬며시 자리 잡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그들의 영육을 고치시는 일, 다시 말해서 그들의 몸을 고치시고 그들의 영혼을 고치시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가 바로 밥때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를 하지요. 밥때가 되었다. 사람에게 밥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리적인 신호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이죠.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지요. 먹어야 하는데 먹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먹기에는 가진 것이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전화 한 통화해서 피자라도 배달시켜서 먹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또 그것을 배달시켜서 먹을 만큼의 재원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 말씀,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다른 복음에 의하면 약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하다.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약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미국 화폐로 환산해 보면 약 10,000불가량 되는 돈이죠. 약 10,000불이나 되는 돈이 그들에게 수중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그들이 가진 것은 오병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가진 것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일단은 해산시키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아주 성의 없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을 극복하고 이 순간의 상황에 잘 대처해야 할 것을 스승에게 그렇게 건의를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보내지 말고 너희가 가진 것을, 네가 먹으려고 가져온 것을 함께 나누어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제자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 가끔씩 보면 이 앞뒤 가리지 않고 일을 저지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교회에서도 목사님들 중에 일단 일부터 저지르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일을 저지르고 나서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교회도 확장을 하고 싶어서 교회 건물을 일단 짓죠. 그 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가진 것 부족한데.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러시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를 보면 그 부족한 재원을 누가 채우느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채우시는 거죠.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안달복달하는 상황을 보면 마음이 안쓰러워서 가진 것을 내어놓는 겁니다. 누군가 가진 것을 내어놓는 것. 교인들이 돕는 것이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갑자기 없던 것이 확 생겨나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군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행위라는 겁니다. 받는 사람이야 기대하지 않은 것을 받았고 내가 소유하지 않은 것이 나타났으니 마치 기적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주는 사람이야 내 거 주는데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냥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눈다. 또는 함께 베푼다. 또는 내 호의다. 내 배려다라는 마음으로 하겠죠. 하지만 거기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어찌됐든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든 주는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마음이 변화된 것, 마음이 움직인 것, 감동했다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를 턱없이 부족한 분량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그것에만 주목을 한다면 결코 밝힐 수 없는 것, 결코 찾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라는 겁니다. 예초에 이 사건의 시작부터 이 이야기는 좀 다르죠. 이야기의 발단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수많은 무리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바로 그 말씀으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되었다 이 말인 겁니다. 곧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애타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애처로운 그 마음으로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시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병을 앓고 있었죠. 안타까우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왜 찾아 나섰을까요? 저분을 통해서 무언가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들을 그곳까지 불러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어야 되겠다. 그만큼 그들의 삶이 팍팍하고요. 그들의 삶이 어렵고 그들의 영육 간의 아픔들이
그들의 삶 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죠.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도 바로 그 마음을 보셨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애타는 상황. 그래서 어떤 한 영혼도, 어떤 한 사람도 그냥 가버리는 것을 예수께서는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이 교회를 찾아서 예배하는 이유가 뭔가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죠.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지었던 이 죄에 그 모든 것을 참회하며 깨끗이 씻김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깨끗이 씻김 받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기를 여러분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영혼의 항아리를 하나씩 여러분 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이제 앞으로 살아갈 한 주 동안의 희망을 얻고자, 힘을 얻고자, 용기를 얻고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이 갈급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가 소모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주어진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친교를 해야 되는데 음식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100인분밖에 오늘 준비가 안 됐으니까 죄송합니다. 100인 이후의 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조건이 우리들이 이곳에 온 이유를 막을 수는 없다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밥을 먹으러 온 것 아니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저렇게 떨리시게 만드십니까? 물론 밥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먹는 밥은 먹으면 배설이 되면 그만인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밥은 그 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생명의 밥, 그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주어진 조건들, 주어진 상황 때문에 온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그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려 하지 않았던 까닭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우물가의 여인의 비유를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한순간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영원한 생명의 물이라고,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너에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오병이의 사건은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 먹고 줄인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굶지 않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핵심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 그리고 함께 모였던 많은 무리들을 그냥 떠나보내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었다는 거죠. 너희가 이곳에 온 이유, 너희가 받아가야 할 것은 그냥 단순히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생명의 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먹어야 할 그 생명의 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값 없이 주신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아닙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겐 가장 귀한 생명의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겐 가장 귀한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
바로 그분을 먹는 것, 그분과 함께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적이라고 오늘 이 사건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입니다. 그거 먹고 넓히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제가 언제도 이야기했죠. 저희 한참 청년부 100명, 200명 모일 때 60불로도 다 먹였습니다. 물론 건들기는 없었지만 국물로도 충분히 배부를 수 있었습니다. 먹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먹고 나면 되돌아서면 또 배고픈 거죠. 근데 놀라운 사건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그 사건만큼 우리에게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눈앞에 보인다는 그 기적처럼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이 또 어디 있냐 이 말인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보여지는 확장되는 것, 그것이 뻥튀기 되듯 더 많은 수로 많은 사람을 먹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의 양식을 얻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겐 진정한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만난 것, 우리에겐 그보다 큰 선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결코 빵과 물고기의 수가 늘어난 초자연적인 현상, 마법과 같은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의 핵심인 우리 영혼을 살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감사,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우리에게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 선물을 함께 나누는 그 자리,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적의 역사적 사건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찢어서 그 살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거만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하나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고 먹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다라는 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정말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받아갈 가장 큰 축복은 다른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기적을 얻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진정한 축복된 기적, 오늘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20대 80의 사회라고 이야기하죠. 여전히 세상은 가난과 부유가 명확하게 구별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물질적 풍요가 넘쳐서 주체하지 못할 만큼 흥청망청 써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곳이 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를 연명하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바로 우리 이 지구상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가난하고 황폐한 그곳에 가서 이 오병의 기적의 이야기를 먹는 것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먹일 것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사실 그 이야기는 크게 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요, 그것을 가지고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80을 아무리 설득시킨다 한들 20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누어 줄 것을 나누어 줄 사람들이 나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오늘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뜻 기도하면서 예수 잘 믿으면 오병이어처럼 뻥튀기가 됩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하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우리가 체험하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밥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면 나눌 수 있는 힘도 거기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는 조건들이 채워지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그냥 무작정 생겨나는 일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때 바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밥을 함께 나누는 것.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바로 제자들처럼 성만찬의 식탁에 초대된 분들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밥으로 자신을 직접 떼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취하심으로써 여러분, 이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선물을 허락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취해서 이 놀라운 이 기적의 복음을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열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세상 가운데 굶주리는 자들의 그 굶주림이 해결될 것이고 또한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열려서 진정한 교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모두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 오병이어의 사건들을 함께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성별된 주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준비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참된 기적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겐 진정한 기적이요 하나님의 큰 선물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그냥 와서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은총을 체험하며 마음속 깊이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